마음으로 읽는 달라이라마.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평화롭게 살다 평화롭게 떠나는 기쁨. 제3장 생의 목적을 찾는 길. 마지막 순서는 회향하는 것, 즉 공덕을 바치는 것이다. 지금까지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선행을 해서 쌓은 공덕이 무수한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일에 쓰이기를 바라면서 공덕을 회향한다. 우리의 기원을 상세하게 말해야 한다. 아픈 사람들이 모두 치료될 때까지 우리가 그들의 약이 되고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뭄이 들 때는 중생들의 허기와 갈증을 없애기 위해 우리가 물과 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생들의 빈곤을 없애기 위해 우리가 무진장한 보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중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무수한 중생들의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해 진심으로 우리의 육체와 소유물, 그리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공덕을 모두 바친다. 그런 보시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하기를 포기하고 보시한다면 우리 마음은 고통을 초월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소유물과 물질적 편의시설에 집착하고 그것을 남에게 주기 싫어하더라도 우리는 조만간 그것들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들을 중생들을 위해 줄 수 있을 때 보시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올 많은 생들의 그 보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를 중생들이 이용하고 원하는 대로 즐길 수 있도록 보시하면서 진심으로 공덕을 회향하라. 이렇게 준비 수행을 한 다음에 실제의 명상을 시작할 수 있다. 명상 방석의 뒤쪽을 약간 두툼하게 올리면 명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앉으면 척추를 똑바로 펼 수 있어서 기맥의 기운이 원활하게 흐른다. 수행을 시작할 때 당신의 마음가짐을 점검해야 한다.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은 중간적인 마음 상태라면 즉시 도덕적인 마음 상태로 바꾸려고 노력하라.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우선 호흡의 흐름에 의식을 집중하는 명상을 하라. 그렇게 해서 마음의 부정적인 상태를 없애고 중간적인 상태로 바꾸려고 노력하라. 그 다음에는 중간적인 마음 상태를 긍정적인 상태로 바꿔라. 이것은 천에 물감을 들이는 것과 비슷하다. 흰 천에는 아무 색이라도 염색할 수 있지만 이미 염색된 천을 다른 색으로 염색하기는 어렵다. 마음이 분노나 집착에 압도되어 있을 때는 강제로 어떤 도덕적인 수행을 하려고 해도 매우 어렵다. 그러니 처음에는 호흡 명상을 통해서 부정적인 마음 상태를 중간적인 마음 상태로 바꾸려고 노력하라. 실제의 명상을 하는 동안에는 명상의 주제를 기억하라. 매일 새로운 날이 시작될 때마다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서 수행의 마음가짐을 강하게 일으켜야 한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과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적어도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적어도 오늘 하루는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엔 밤에 잠들기 전에 당신이 그날을 어떻게 보냈는지 돌이켜봐야 한다. 나의 행동이 유익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었으면 기뻐하고 남은 여생을 그런 식으로 지내겠다고 굳게 결심해야 한다. 그날 악행을 했거나 누군가를 못살게 굴었거나 불쾌하고 해로운 말을 했다고 생각되면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불보살님들의 친절을 기억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라. 이것이 진정으로 불교 수행을 하는 방법이다. 만약 이런 수행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저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아무런 발전이 없을 것이다.
명상하는 시간이 길든 짧든 간에 그 시간을 주의 깊게 보내야 한다. 중생들이 당신의 목숨을 빼앗거나 비방하거나 욕할지라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도 좋다는 생각을 가져라. 누군가 당신과 놀고 싶어 하거나 당신을 들볶고 싶어 하거나 당신을 무시하거나 놀리거나 당신의 육체를 놀림감으로 삼고 싶어 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당신의 육체를 보시하라.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생각하라. 나는 진심으로 내 육체를 중생들에게 보시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를 이용해도 좋다. 나는 이 육체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 다른 중생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게 둬라. 중생들이 내게서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마다 그들이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고 돌아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누군가 나와 관련해서 화를 내거나 불안을 느낀다면 그곳조차 그들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일이 되기를 바란다. 누군가 내게 빈정거리며 말하거나 나를 해치거나 나를 조롱하더라도 그들 모두가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중생들이 비판적이든 빈정거리든 조롱하든 간에 그들은 나와 연결되는 업을 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된 업으로 인해 그들이 깨달음을 얻기를 기원해야 한다. 지금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가 보리심을 일으키고 서약하고 굳게 결심하는 일을 되풀이하면 우리는 진심으로 중생들을 돕기 위해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겠다는 기원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보살은 이렇게 말한다. 보호받지 못하는 중생들을 위해 내가 일시적이든 영원하게든 보호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길을 잃은 중생들을 위해 내가 안내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을 건너고 싶어하는 중생들을 위해 내가 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다에서 조난을 당하고 위험에 처한 중생들을 위해 내가 섬이 되기를 바랍니다. 빛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내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숙소를 구하고 있는 중생들을 위해 내가 건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중생들을 위해 내가 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중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어떤 형태이든 그것으로 변하길 바랍니다. 소중한 여의주나 소원을 들어주는 물병이나 효험이 있는 약이나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의 나무나 소원을 들어주는 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생들의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지수, 화풍, 공의 요소들처럼 내가 무수한 중생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든 중생들을 생존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자신이나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가짐이 일어날 틈을 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고통받는 무수한 중생들의 요구를 성취시키는 것이라고 굳게 결심할 것이다. 지수 화풍의 요소들이 중생들을 위해 쓰이고 영원히 중생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중생들에게 봉사할 수 있기를 기원할 것이다. 더 나아가 보살은 이렇게 기원한다. 나의 몸과 말과 마음이 중생들에게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생들이 겪는 고통과 중생들이 저지른 악행과 그 악행을 일으킨 번뇌를 내가 떠맡기를 바랍니다. 나의 즐거운 경험과 도덕적인 품성을 모든 중생들에게 주기를 바랍니다. 보살은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우주가 지속되는 한 나는 끝까지 남아 무수한 중생의 고통을 없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굳센 결심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굳센 결심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되풀이해서 수행하다 보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무지한 마음을 다스리고 길들이면 점차 보리심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방식으로든 언제이든 내가 우주 공간만큼이나 무한한 중생들에게 생계를 해결해주고 즐거움을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을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에게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종류의 가르침을 들으면 우리는 굳센 결심이 정말로 강해질 것이다. 이 수행을 할 때는 우리 자신을 다른 중생들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작은 벌레는 무력하고 약할지 모르지만 해롭지는 않다. 그들은 다른 중생들을 해치지 않고 다른 중생들의 평화를 깨뜨리지도 않는다. 우리는 자신을 인간이라고 부르고 자신이 매우 지성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지성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기회만 있으면 그들을 못살게 굴고 기만한다. 우리는 자신과 다른 중생들을 비교해보고 그들의 좋은 품성을 인정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우리의 잘못을 인식하고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해야 한다. 인간의 마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유동적이다. 마음은 주위 환경이 요구하는 데 따라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번뇌가 생길 위험이 있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작은 벌레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중생의 소원을 성취시키는 것과 같은 중요한 과제를 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낙담해서는 안 된다. 우리 마음속에 용기를 일으키고 결심을 해야 할 때가 그렇다. 우리는 더 나아가 무수한 중생에게 봉사할 책임을 나 혼자서 떠맡겠다고 말해야 한다. 보리심을 일으킬 때는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 눈앞에 부처님과 보살님이 계실 모습을 상상하고 우리가 모든 중생들에게 평화와 행복과 즐거움을 주겠다고 결심한다. 우리에게 그런 보리심이 생긴다면 기뻐해야 한다. 보리심을 기르는 것은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자유롭고 운이 좋은 인간으로 태어나 이 훌륭한 생애를 얻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처님의 가문에 오늘 새로 태어난 것이다. 우리가 보리심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의 자식, 불자가 되었다. 때로는 이 별명은 실제로 보리심을 기른 사람들에게만 쓰인다. 어쨌든 우리는 보리심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기에 기뻐해야 한다. 보리심을 기르는 수행을 시작할 때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아주 기쁘게 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이 우연히 쓰레기 더미에서 희귀한 보석을 발견한다면 그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안전하게 보관할 것이다. 우리는 번뇌에 시달리지만 대승불교와 스승의 가르침 덕분에 보리심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보리심을 기를 수 있게 되었다. 이 소중한 마음은 죽음을 극복하는 뛰어난 특효약이다. 보리심은 부처님의 경지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모든 중생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기만 해도 우리는 더 많은 용기를 갖게 되고 마음이 편해지고 몸도 더 조화로워질 것이다. 작은 이타심이라도 죽음과 죽음의 원인을 극복하는 뛰어난 특효약과 같다. 보리심은 모든 중생의 빈곤을 몰아내는 무진장한 보물과도 같다. 보리심이 있으면 당신이 윤회 세계에 살 때도 가난을 피하게 된다. 궁극적인 관점에서 보면 윤회 세계 속에서 모든 훌륭한 품성과 해탈과 부처님의 경지를 얻는 것은 보리심을 가진 결과이다. 보리심은 중생의 병을 고치는 명약과도 같다. 보리심은 소원을 성취시키는 나무와도 같아서 지치고 방황하는 중생들이 그 나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보리심은 중생들을 불행한 윤회 세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다리와 같다. 보리심은 번뇌의 어둠을 몰아내는 달빛과 같다. 보리심은 중생의 어두운 무지를 걷어내는 밝은 태양과 같다. 보리심은 불교라는 우유를 휘저어서 만든 버터와 같다. 중생들은 끝없이 윤회의 길을 방황하는 여행자들과 같다. 다른 중생들을 돕고 싶어하는 보리심은 방황하는 중생들에게 자양분과 같다. 윤회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들은 모두 똑같다. 단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쌓은 공덕과 스승들의 친절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덕분에 우리는 오늘 여러 불보살님 앞에서 보리심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다.